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에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한 해 동안 교회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정성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달려온 길, 달려갈 길, 오늘 우리 달려온 길을 돌아보시면서 2011년도에 달려갈 길을 계획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글로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에 우리의 달려온 길을 회고하며 달려갈 길을 계획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달려갔던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180도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 그의 삶이 변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을 여러 번 당하기도 하고 추위와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면서 또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끝까지 주님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하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국류를 베푸는 삶이 선한 싸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선한 사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는 지극히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한 예수이고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나타냈는데 너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강렬한 빛 때문에 거꾸러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은 강렬한 사랑의 빛을 받게 되고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울은 주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 큰 자라고 한 이름으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바울, 제가 해석한 거예요. 바는 바보 바자입니다. 울은 울보 울자입니다. 그래서
유행가에도 사랑은 바보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돼야 되지 않나. 바보가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보 울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바보 울보가 되지는지 몰라요. 야곱이 얼마나 영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꾀돌이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장인은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줬어요. 그러면서 7년 동안 더 일하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바보같이 울면서 7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보봤자 울보 울. 바보같이 울고 사는 사람. 7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약 바른 사람인데 사랑 때문에 오늘 바보 울보로서 7년을 더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높은 학문을 한 석학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바보 울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구체적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의 장소라면 그 권세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 서신이 13개나 썼는데 모두가 다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이고 그 가운데 그의 사랑과 연민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면 눈물이 많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이 속상하게 속을 새기는데 뒤에서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어머님의 사랑의 눈물을 먹고 우리가 자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사랑, 울보의 모습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일편단심이라고 그러죠.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보와 같이 울보로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진주에 가면 논계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최경희라고 하는 병사였는데 왜군과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논계의 나이 19살에 과부가 되게 됩니다. 논계가 아마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외장이 그 논계를 유혹하는데 그 외장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물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데리고 가요. 유인을 해서 가요. 이 외장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못 모르고 그 물가의 바위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개가 허리를 꽉 껴안아요. 껴안아요. 근데 그 손가락에 10개의 금가락질 다 꼈어요. 이 새끼 손가락. 그래서 꽉 끼니까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센 외장이라고 해도 물속에 같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안 빠지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일편단심, 남편을 향한 일편단심에 그 사랑을 애절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변영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강낭 콩꽃보다 더 푸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일편단심이에요. 오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편단심으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 회교 성전을 우리가 모스크라고 그러죠. 모스크. 여기 미국에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모스크 안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키블리라고 그러는데 그 모스크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 키블리는 반드시 메카를 향해 있어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절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공항이나 호텔, 천장, 화장대, 서랍 등에도 보면은 귀퉁이에 화살표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메카를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엎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풋볼공과 같이 이 레기로 바운드를 해서 어디로 튀갈지 몰라요. 풋볼공 던져보면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나한테 올지 북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공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교회 생활을 바탕으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방향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빠진 어떠한 신앙도 얼이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얼이 빠진 사람은 얼 빠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빠진 신앙은 얼 빠진 신앙이에요. 나아가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얼 빠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과 구제도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내 열심을 가지고 했다면 그 얼 빠진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자신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구원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오늘 그 빚을 평생 감사와 눈물과 수고와 애씀으로 갚게 되는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심지어 로마에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 그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선한 싸움은 그의 달려갈 길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밭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소유로 삼아서 그 보화를 차지했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생명을 드리고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철저히 주님의 뜻에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지배받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컨트롤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선한 싸움이지 무슨 구제하는 삶이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그 선한 싸움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순간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를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표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비굴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애태우지 아니하고 인간의 헛된 욕망과 영광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높은 학문도 로마의 시민권도 율법에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의 직분도 심지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삼층천의 신비한 체험까지도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육체의 가시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자랑거리도 불평한 몸의 모습까지도 자랑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열고 그는 그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재물도 명예도 권세와 학위도 그의 궁극적인 가치에 관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궁극적인 가치와 관심을 주님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달려가는 선수가 결승전인 골인점을 보고 달려가듯이 그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는 선한 싸움을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학문이 필요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했다면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기 위하여 그 건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동역자인 마가, 누가, 디모데가 필요했다면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선한 싸움은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사로잡힐 때에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동족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돌려보기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게 될 때에 그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될 때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랑의 십자가로 자랑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지혜 있는 자, 문벌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갖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게 될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 즉 간질인지 몰라요. 또 눈병인지도 모릅니다. 또 심한 편두통이 걸렸는지 몰라요. 어쨌든 견딜 수 없는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해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힘으로 2011년도는 성령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송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는 전에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돈도 펑펑 쓰면서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자족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남 위에서 군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옥 안에서도 정말 자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이지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위로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고도 동역자들이 올라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하며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2010년도를 보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은 누굽니까? 제일 가깝게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이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가 이웃이고 땅끝까지가 이제 선교지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0년도에 여러분이 달려올 길을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할 거는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밖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개떡 같은 남편들 많이 봅니다. 밖에서는 꽤 그럴듯한데 집에서 악질 아내들도 많이 봐요. 얼마나 남편을 볶아대는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와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자꾸만 내가 뭘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다 부응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맡겨도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쌈박질만 해. 아니죠.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 그 교회는 말할 곳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목사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맡은 부서의 부서원끼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걸음부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 혁명사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을 잘 아시죠? 이분이 그 방대한 그 역사의 그 자료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번 쓴 거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프루프 좀 해주시오 이렇게 갖다 줬어요. 이분이 그 원고를 갖다 줬는데 그분이 없는 사이에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웬 쓰잘데없는 종이떼기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 종이떼기를 벽난로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 오랫동안 그 방대한 역사를 썼는데 프랑스 혁명사가 그냥 그대로 다 날아간 겁니다.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웬 벽돌공이 담장을 싸는데 보니까 담장이 벽돌 한 장 싸면서 담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 이게 뭐 벽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져서 이 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를 다시 쓰게 되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형제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는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 거 가지고 자꾸만 저거 할 거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오늘 주님의 선한 삶, 주님의 컨트롤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들이 좀 사랑하는 가정들, 베다니 교회는 쌈박질하는 가정 한 가정도 없다. 그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베다니 교회는 부서들이 일하는데 쌈박질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참 귀한 교회.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벽돌 하나씩 쌓으면은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오케스트라 합창을 했는데 참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얼마나 멋있어요. 고사리 같은 손가락,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나와서 그놈들이 그 큰 첼로를 들고 첼로한테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은혜스러운 아름다운 우리 오케스트라 합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처해진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누려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삶을 산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누려 쓰기를 원합니다. 2011년도 준비하면서 우리 좀 멋있게 살아봅시다. 바보 받자 울보 자. 바울. 결국 바보같이 우는 사람한테 이길 사람이 없더라고. 바보같이 한번 울어봐요. 그럼 거기에 복이 떨어집니다. 남편 원망하지 말고 돌아서서 바보같이 울어보시고 또 아내 원망하지 말고 바보같이 울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바보같이 우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13년 동안 바보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바울과 같이 바보같이 울읍시다. 바보, 울보가 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바보 울보로서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2011년도 우리가 바보 울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